마음속에만 있는 선이에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한없이 슬플 때, 미움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몰아칠 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기분과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드러나는 섬이 바로 그래도라는 섬입니다. 그래도라는 섬에 가면 이런 미소들이 붙어있다는 그래도 너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건강하잖아. 그래도 너에게 가족과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도 너는 일터가 있잖아. 그래도 세상을 살만하잖아. 그래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런 문구들이 그래도라는 섬 안에 있어요. 그래도는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용서와 위로의 섬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섬입니다. 이 시간 한번 드려졌어요. 여러분 안에 그래도 섬이 잘 있는지. 최근에 그래도 섬이 이렇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에 저희는 건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주에는 건강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였고요. 지난주에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건강, 균형 있는 삶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밝은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부정적인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표정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잖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난 요거밖에 없어. 난 이거밖에 못했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우리 안에 보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많아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 왜 우리 자녀는 이럴까?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럴까? 내가 하는 일은 이럴까? 나는 뭐 맨날 그렇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래서라는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보다 그래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누군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우리 집 상황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요것밖에 안 돼서 지금 내가 그런 거야. 그래서라는 말을 많이 쓰면 사람이 불행이구나 마음이 안 드네. 요즘 우리에게는 그래도라는 생각, 밝은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밝은 생각이 무엇일까? 요즘에 왜 자기 긍정 에너지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밝은 생각은 자기 긍정이나 자기 긍정 에너지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긍정, 내 안에서 나오는 긍정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아니면 현실이나 아픔을 회피하고 그저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예요 이러면서 현실에서 발을 띄고 낭만적으로 동동 떠다니는 거 그것도 밝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밝은 생각이 뭘까? 밝은 생각은 나의 발은 현실에 딱 붙이고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을 시킨 다음에 나를 기뻐하시는 삶이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믿고 치열하게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저 낭만적으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발을 띄우고 하늘에만 눈을 두고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주술적으로 외우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현실에 발을 붙이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내가 치열하게 한번 애써서 한 걸음을 떼보겠습니다. 라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또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밝은 생각들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밝은 생각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첫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발을 붙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밝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해서 발을 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발을 단단히 붙여두는 것.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현실이나 아픔, 고통, 절망 등이 없는 것처럼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발을 이 땅에 붙여있을 때 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밝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에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얘 맞아,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지금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에 발을 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밝은 생각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실에 발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러시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어제 제가 어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주하러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28개월인가 된 아들의 이야기를 점원하고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이 점원이 결혼 안 한 아가씨였어요. 예뻐요, 누구 예뻐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말도 안 들어, 어제는 뭐하고 어제놓고 뭐 똥을 싸가지고 더 뭉개놓고 뭐 막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럼 되게 힘드시게 해서 예뻐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막 불평하듯이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예뻐요? 예쁘지. 추사랑이보다 3-4개월 느려 뭐 이러면서 막 설명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에 어렸을 때요,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자면 맛있는 거나 좋은 것 이런 거 이렇게 생기면 제 옷이 여기 남았을 때 그걸 집에 가져가곤 했었어요. 근데 뭘 생각하면서 가져가냐면, 제가 이걸 집에 가져가서 주애한테 줬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안 먹고 가만히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가져가면 주애가 항상 이렇게 반응했어요.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과장해서, 이거 제가 진짜 맛있는 거고 내가 또 먹고 싶었는데 너 주려고 갖고 왔어. 그럼 주애가 되게 좋아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엄마 딸이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너무 듣고 싶어서 자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아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고 성령님 증언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라서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 아저씨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거리감을 느껴지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시고요.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던지고 싶은 분이 아버지라고.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냐고.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딱 붙일 때 이 현실을 보면 아까 정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두운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밝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현실에 발을 붙일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밝은 생각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니 뜻밖의 선물들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선물뿐만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크고 작은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나 승리감들, 성취감들을 바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되게 아끼는 건데 요 때를 위해서 너 주려고 준비해놨다. 이거 가져가. 그리고는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 주려고 내가 보내줄게. 예수님 가져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건 아빠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녹록지 않은 일상이지만, 아주 고단한 일상이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이지만 현실에 발을 붙일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리가 없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시선이 좀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지금 민수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10명과 2명이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10명도 얘기했어요. 그 땅은 정말 기억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포도송이를요, 2사람의 장정이 메고 나와야 될 정도로 너무 기억한 땅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2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거인도 있습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라는 근거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2명의 정탐꾼이요, 허공에 둥둥 떠서 현실을 외면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거 맞습니다. 힘든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탐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일간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처음에 딱 갔을 때 어떠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땅에 가면 그렇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이런 땅이 있나? 천국이 이런 곳일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상상해 보건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거인들을 보게 되고 무기들을 보게 되고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야, 하나님 너무하다. 여기 정말 좋은데 안 되겠다. 설마 이런 땅을 우리 보러 정복하라고? 안 되겠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우리 보러 다 죽으라는 얘기야? 안 되겠다.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가다 보니까 거인도 보여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 먹고 살게 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게 하시겠다는 거야? 야, 하나님 크시다.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마음으로 아주 치열하게 힘들게 일상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가 의심을 할까봐 성경에 약속의 말씀을 인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기뻐할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다 아시면 아유, 기뻐하실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조금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덜 미워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까 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미지를 딱 닮은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하고 급기야는 매를 맞잖아요. 징계를 받잖아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요. 그 징계를 받고 매를 맞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 나는 참 존귀한 존재이고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정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손을 다 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되겠다 라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가 너를 아직도 기뻐한다. 그 기쁨이 너를 보면 이길 수 없을 만큼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혹시 내가 혼인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낙담해서 아니면 좌절해서 손을 늘어뜨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손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내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없는데 부모가 혹시라도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나의 자녀인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시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많고 넘어지는 것도 많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밝게 생각하고 바라보기에는 사실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 현실에 발을 꼭 붙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밝은 생각을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밝은 생각을 발견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니까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되면 성취감이 높아진대요. 성취도가 높아진대요.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이 높은 사람은 성취도가 높은데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일의 효율이나 성취도는 높은데 공동체는 되게 불만족스러워요. 행복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비교라는 거를 우리가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굉장히 우월했다가 또 누구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금방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월감과 그 열등감은 굉장히 양면처럼 계속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작은 꼬마 아이가 아빠한테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 친구는 모두 있고 누구는 모두 가졌고 누구는 얼굴도 있고 누구는 공부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막 이렇게 주변 상황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아이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얘야, 남들과 너를 자꾸 비교하려고 남을 들여다보면 참 삶이 불행하게 느껴진다. 남의 것을 들여다볼 때에는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만 남의 것을 들여다봐라.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살면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아이 둘이니까 둘이 또 비교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을 보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비교하지 마. 그냥 네 것을 만족하면서 양옆에 보지 말고 앞에만 보고 가면 돼. 여유 있게 당당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보고 나의 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가 가진 게 더 부족하지 않을까 헤아리느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남의 것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쟤는 저거 좀 부족해요. 지금 저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 알죠? 저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 알죠? 지금 저거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을 통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적에게 쫓기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 고통 속에서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누군가보다 내가 더 부족할까 비교하는 마음이 아닌 내가 가진 것,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좀 넓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두 번째 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 중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바라보고 힘받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지경도 넓혀지지만 우리의 생각의 지경도 계속해서 넓혀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밝은 생각을 갖고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감사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아실 거예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존 자웰이라는 의사가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 연구 결과가 참 재미있어요. 밥을 먹기 전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호르몬의 분비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식전에 감사할 때 세 가지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항독소를 분비한대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항독소는요, 항체 역할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균 효과가 있고 질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 두 번째는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안티세프틴이라는 걸 분비해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속에서 잘 소화가 안 되면 트름이 나오거나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아줘요.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그 호르몬이 나와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규명하지 못한 백신인데요. 이것도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감사는 연습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감사합니다를 의식하지 않고는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평은 많이 해요. 입으로는 안 하려고 했지만 생각은 벌써 막 불평하고 표정이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감사는 연습이구나.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28절에 보면, 18절 2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감사는 연습인데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할 수 있냐면, 그것도 치열하게 노력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감사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우리를 행복하게 맞아줄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없으면 내 삶이 참 깨끗하고 아름다울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청소하듯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버렸으면 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재료 삼아서 잘 버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길을 가도록 양분으로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양분이 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 헬리나 웨인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작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받은 상처도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처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잖아요, 진심. 근데 내가 경험한 어떤 큰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진심 어린 힐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상처들도 하나님 앞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쓰레기처럼 버리고 싶은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버무려서 어느 날 보니까 그때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이는 건 광야지만 하나님은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시고 그곳에 물이 넘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잠깐 봤는데요. 내 아이라서 고마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서 감사를 연습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감사를 철저하게 연습하고 있어 이런 거 해보면 좋겠구나. 아이를 칭찬할 때 이렇게 하면 좋대요. 네가 내 아이라서 참 고맙다. 네가 늦잠을 부려도 내 아이라서 고맙다. 네가 엄마 애강정을 녹여도 내 아이라서 고맙다. 응가를 힘들게 누고 얼음 8등만한 똥을 넣어서 비닐장갑을 끼고 똥을 으깨 해야 되지만 내 아이라서 고맙다. 제가 아는 분이 아이가 3살 때인가 4살 때 다리에다가 유성 매직을 다 놨어요. 온 다리에다가. 그걸 보고 이제 엄마는 야 지워지지도 않는 유성 매직을 어떻게 낙서해서 어떡하냐고 막 이제 아이를 다그친 거죠. 그때 그 옆에 있던 아빠가 그래도 그릴 수 있는 다리가 있었어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감사는 연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어머 정말 그릴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자꾸 연습하세요. 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언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잘 자라도록 계속 옆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있는 현실을 잘 붙드세요. 그리고 그 현실을 볼 때 비교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채워주신 것 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이 힘닿는 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부르는 가장 멀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 그 반가이 맞아주신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자양하고 계시고 버무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치열하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밝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밝아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이 그래도 조금 살만해요. 그래도 하나님 계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